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모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의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업적, 다른 말로 공적입니다. 공적이란 업적이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이루어낸 결과를 공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공적을 남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미리 준비할 때 가능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완비했다라는 말을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범백을 완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범백이란 모든 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임무, 노동, 물품 등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노동력과 물품들 및 제반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의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서도 병행되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전이 완전하게 건축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 본래 목적에 따라서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순서를 따라 섬기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한 준비 때문이라고 본문은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솔로몬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업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준비성은 어쩌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공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니 대충 준비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대충 준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생계와 관련된 일은 사력을 다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력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사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을 들여야 하고 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론 주의 일이란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주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고 연장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번백을 완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서 솔로몬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을 남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치고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했다, 재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자재를 후원한 대가로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이 볼품없는 시골이라서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히람은 본문의 후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람에게 돌려받은 볼품없었던 그런 성읍들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적을 쌓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다드모를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하맛 소바는 지명이 아닙니다. 소바 왕국과 하맛 왕국을 합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드모를 건축했다고 해서 건물처럼 생각되지만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다드몰은 무역 도시 이름입니다. 하맛의 국고성과 벳호론은 이것 또한 역시 도시와 성읍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목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수많은 건축 사역을 완수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편성해서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않은 원주민들을 건축 사업에 동원시켰습니다. 이것은 강제 노역을 강요하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탁월한 정치력과 통솔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역대상 2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10절에 보면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율법의 교훈을 따라 솔로몬은 백성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의 종은 될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솔로몬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4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삼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냥 놀게 한 것은 아니죠.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나 다른 공사에도 동원되어서 노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신과 상관없이 인재들을 등용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훨씬 이상적인 신정 국가를 실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한 업적이나 공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흐른 흔적이 남고요. 또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람 흔적이 남고, 불이 지나가면 불탄 흔적이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성도들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도,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될 것인데,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아름답고 귀한 공적을, 아름답고 귀한 업적을 남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사람이라는 귀한 공적을 우리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처세술처럼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2절에서 6절까지 묵상했듯이 솔로몬의 업적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 데 끝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읍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끈기 있게 이루어진 과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니까 가능하고, 넉넉한 재정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솔로몬의 준비성과 처세술이 공적을 남기는데 필수 조건이 맞지만 솔로몬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궁전을 지었고 수많은 성읍들을 정비하고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는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관학교에는 전설적인 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입학 후에 이루어지는 7주간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 훈련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스트, 짐승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인지 조금은 짐작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하면서 입학생의 20%가 학교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훈련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수능 점수를 잘 받은 사람도 아니고 체력 점수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특징은 근성이었다고 합니다. 근성. 즉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열정,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 중에서도 이 지속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열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속하는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노력하지 않아, 나는 지속적인 근성이 없어, 나는 열정이 부족해 라고는 사람들이 그렇게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루 8시간씩 노력을 해도 1250일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분명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리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스펙은 보지만 끈기 있는 열정을 잘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열정이 막 느껴졌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반짝하는 열심 말고요. 주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소명을 붙잡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재능이 좀 부족하고 실력이 좀 부족하고 재정이 좀 없어도 열정의 사람이 된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공적이 나의 공적이 되고 여러분의 공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인생길에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귀하고 아름다운 공적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주변의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덕목 위에 지속적인 열정을 더하신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건축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